해마다 봄철이 되면 헬스장에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여름이 또 이어지겠죠. 또 여름철에 여름이 그래도 노출의 계절이기 때문에 요즘 한참 몸짱 열풍이 있는데요. 그러한 꿈을 가지고 헬스장에 새롭게 등록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그게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10명 정도 등록을 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 가서 일정 시간을 운동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또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고 또 새롭게 몸을 만들려고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다가 또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또 몸이 또 망가지고 또 다치는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또 이렇게 나가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생각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몸이 내 생각한 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십니까? 내 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별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몸을 풀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해도 별 무리 없이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하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40대가 넘으신 분들이죠. 여기에 우리 반주자, 지휘자 여기 제일 어리고 다 이제 준비 운동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이 준비 운동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준비 운동으로 몸을 너무 많이 푸니까 준비 운동 하다가 지쳐갖고 메인 경기를 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준비 운동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운동하고 마는데요.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또 하지 못하고 운동할 때마다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런 표현은 운동하는 이 부분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은 있는데 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듣고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제가 제 아내에게 한 번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대요. 저보고.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있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저희 집안 남자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불편해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특히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보는 데서 어머니에게 뭐 사랑한다, 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셨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셨고 또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표현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저 또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서투른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참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 말로 하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렇게 서로 인사하라는 그런 뭐 서로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인사,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런 얘기하면 그 표현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쑥스러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 말로 이렇게 서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래서 사회 볼 때 그런 거 막 시켜요. 제가 하는 게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시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네, 네, 네. 자꾸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런 표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서투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기 위해선 준비 운동이 필요하듯이 이 부분이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워밍업입니다. 육신의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준비 운동,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동의하십니까? 가끔 이렇게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거나 신앙생활을 쉬시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 만나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 하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나 엉터리로 살겠다, 나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가족도 괴롭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못 살게 굴고 거짓말하면서 악하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악당들도 이 팔에다가 착하게 살자 새기고 삽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싶지만 그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고 싶으시죠?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으시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봉사, 또 헌금 생활도 잘 하고 싶으시죠? 이 부분은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런 마음이 있냐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마음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은 간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은 품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우리 몸이 잘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 먹은 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모습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몸 따로 마음 따로 그거에 대한 원인과 해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속에는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못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이 본심,
이것이 베드로의 진짜 본심이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높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의 본심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기를 준비하였노라. 베드로의 귀한 고백입니다.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거듭거듭했던 고백은 거짓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했던 이 말이 진심인지 거짓말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 분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이 고백이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그리고 이 간절함이 가득했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로 가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죽음의 자리는커녕 불 쬐는 자리, 그 자리에서 무서운 사람도 아닙니다. 차라리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 어떤 험상궂은 사람 앞에서 그냥 이렇게 피하고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차 안에서는 큰 소리 치다가 차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차에 탄 사람이 이렇게 막 건장하고 막 팔에 막 문신도 있고 그러면 조용히 돌아와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게 남자들의 못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팔토시에 이렇게 문신이 그려 있는 팔토시를 판다고 합니다. 이게 운전하다 보면 햇볕에 팔이 탈까봐 이게 토시 같은 걸 하고 다니는데 밖에다가 이제 그런 것을 이게 딱 차고 다니면서 못 건들게,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정말로 힘없고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담하고 믿음이 있어 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한심하고 우스운 꼴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히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잡혀가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큰소리 쳤던 이 장담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건 가운데 그 가운데 감람산 기도가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대로 몸이 따라가지 못한 그 실패의 이유가 바로 어쩌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2번에 걸쳐서 기도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 말씀에 또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2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날따라 몹시 피곤했는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찾으면서 바로 이 사건 앞에 나와 있는 이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탁대로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지 못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기도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빠지게 되는구나. 기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그는 아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스운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결정적인 그 한순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마라톤은 2시간 이상 뛰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나 좀 100m 달리기 하시는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m가요 10초 안에 결정이 납니다. 10초. 우리가 평상시에 10초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이 운동선수들은, 특별히 100m 달리기 선수는 이 10초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4년, 8년, 어쩌면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이 준비한 모든 것을 거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쏟아붓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들 가운데 그 높이뛰기 선수, 멀리뛰기 선수, 그 선수들이 지면에서 이 발이 떨어졌다 다시 착지하는데 시간이 2초가 안 걸립니다. 그 2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이게 떴다가 떨어져서 나오는 기록을 재는 운동입니다. 그 2초를 위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운동선수들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준비합니다. 평소에 먹는 음식부터 잠자는 습관, 모든 일과를 시간표에 정확하게 짜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 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이 몸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헬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늘 그 운동하고 역기 가까운 동네 헬스장에 들어가서 계속 자기 몸을 만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별로 덥지도 않은데 그래서 늘 옷을 잘 벗고 다녀요. 그래서 벗고 다니면
제가 막 그랬죠. 아니, 목사가 그렇게 자기 몸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을 쓰면 어떡하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분이 기도도 참 멋있게 해요. 몸이 좋으니까 위통 딱 벗고 앉아서 기도하면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목사님이 제 옆에 못 오게 했어요. 저리 가라고. 그래서 자꾸 비교되니까 제 옆에 못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주일만 운동하지 않아도 근육이 다 풀어진대요. 그래서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콜라도 안 먹어요. 물 먹고 또 프로틴 같은 거, 정말 음식도 맛없는 것만 먹잖아요. 뭐 닭가슴살 이런 거 뭐 야채에 섞어서 막 먹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이 저희들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어떤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움직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그 품은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잡혀가는데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22장 54절 말씀에 제가 노란색으로 특별히 표시를 해놨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는 평소의 베드로, 평소 말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다릅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 가까이 붙어서 바싹 붙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잡히시는 정말 위중한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갈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똑같은 시몬인데 이상 구레네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되면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은 늘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힘든 그 순간 누가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같은 이름이지만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 주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그렇다고 잡혀가시는 주님 옆에 붙어서 쫓아가기도 그렇고, 어정쩡한 그 거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쫓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몸을 사리게 되고 주님 곁에서 물러나는 나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만은 품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움직여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잘것없고 참 우스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이름 없는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아는 척을 합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와 같은 당이다.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장담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듭거듭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로마 병정들 앞에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나마 모양새가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킬 수 없었던,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굴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 그리고 무시하고 쉽게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개가 참 영리한 동물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참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이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를 이상한 쪽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합니다. 개하고 같이 있으면 참 즐거워요. 개랑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개를 너무너무 또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게 개를 무서워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렸을 때 이제 개에게 한번 물려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집에 이제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들어가기 전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제 옆에서 몸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개는 안 문다. 한국 개는 물지 모르지만 미국 개는 절대로 물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개를 무는 경우가 있지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도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고 신방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는 개를 좋아하는데요. 개가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개는 정말 영리한 동물입니다. 개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같이 좋은 개를 왜 싫어하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건들고 그렇게 합니다. 개는 자기가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건듭니다. 저는 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물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아냐면 사단이 압니다. 제가 개가 사단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도 알고 또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건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런저런 일들로 건들고 툭툭 치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탁처럼 그날 저녁에 주님과 함께 철야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베드로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건드려도 베드로가 꿈쩍이라도 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안다 막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째려보겠죠. 그리고 죽는다 너 이게 한마디 하면 다 상황 종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못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를 가지고 툭툭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대로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일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 다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그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여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험 속에서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 곁에 바싹 붙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지만 몸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몸이 갈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기도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저는 아직 베드로가 몸이 덜 풀려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기도를 통해서 몸을 준비하고 단련했다면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제 드디어 몸이 풀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를 참 못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러 그 성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 전과 후가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베드로도 늘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몸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주님을 위해서 바뀌어가기 위해서 시마다 늘 때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몸을 늘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풀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어떤 이런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